우리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자, 2강입니다. 2강. 개인 양육 다락방 개설. 우리 골로새서 말씀 봤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요. 아까 이제 우리 구원의 길 복음 이제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훈련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맛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현장 속에 누구 있다? 양육받을 제자 있다. 양육받을 준비된 제자 있다. 여러분이 요거 확인해 보면 굉장히 편해져요. 오늘 제가 안 보이는 윤승민이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어디 갔어요? 오늘요? 그렇구나. 자, 이사 중이시라는데 우리 승민이가 우리 서울지부 캠프 할 때 그때 이제 내가 캠프 끝나고 나서 얘기를 했어요. 야, 네 친구 중에 다락방 할 대상자가 있을 거다. 그 친구를 소개해라. 미션을 준 거예요. 미션을 줬더니 한 2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가 1명을 연결해 줬는데 그게 지금 군대 가 있는 이제 병찬이에요. 병찬이. 강병찬이. 우리 이 친구를 놓고 몇 주를 같이 기도를 했어요. 같이 기도를 하는데 이 친구 기도하고 있다가 얘 상태나 이 상황을 좀 얘기를 해줘서 쫙 준비를 하고 있다가 만나갖고 얘기를 했어요. 한 주 만나서. 그때 또 다음 주 그럼 한번 만나자 그랬더니 만나겠대. 또 한 주 얘기했어요. 복음 편지 일과를 했어요. 딱 듣더니 영접은 안 했어요. 이과를 했어요. 이과 하는데 그때 영접을 했어요. 3주 만에 영접을 했어. 이 친구가. 만난 지 3주 만에. 근데 진짜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양육이 되고 말씀이 들어가고 이제 교회와 이렇게 말씀 속에 이제 흐름 속에 이 친구가 좀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직 확 뿌리 내려서 확 제어된 건 아니지만 또 이제 전역하고 나면 이제 이 자리 자꾸 이제 오도록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같이 훈련 받고 준비돼야겠는데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준비된 제자, 하나님이 말씀 받을 사람을 준비해 놓고 있는데 그러면 준비된 제자를 누구에게 붙이겠어요? 준비된 사람에게 붙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준비된 사람이 되면 돼요. 개인 양육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현장, 아까 우리 30현장 얘기했죠. 한 30군데, 유목사님이 이거 30군데, 유목사님이 30군데 정도 이렇게 했다라고 하니까 30 지역도 될 수 있고 사람도 될 수 있어요. 딱 여러분이 정해놓고 이제는 딱 어떻게 하냐. 하나님 여기에서 준비된 제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라니까요. 어떤 기도하냐. 이런 기도하세요. 하나님 여기에 한 사람 제자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 제자를 붙여주세요. 정말 하나님 한 장소 지속할 수 있는 거점을 주세요. 그리고 정말 한 시스템. 그래서 이 사람 통해서 5가지 기초와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응답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고 여러분 기도 제목 삼고 여러분 이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해보세요. 근데 어느 날 아까 얘기했지만 흑암 꺾이고 하나님 준비된 사람 붙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부분을 통해서 그러면 한 사람이 나왔을 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겠냐. 네. 이 사람에게요 다른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 안으로 들어오도록 우리가 만들어요.
이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이 사람이 기준과 생각과 흐름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뭐냐? 여러분 현장 사역이에요. 그래서 말씀 운동, 개인 양육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냐? 여러분 한 사람 만나서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이 사람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개인 양육을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특히 오늘은 개인 양육하면서 다락방 개설이라는 내용을 이렇게 같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두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 여러분 그걸 좀 많이 좀 신경 써서 좀 여러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이걸 좀 많이 강조를 하냐면은 개인 양육을 통해서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럼 복음 안으로 들어온다는 게 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냐면 복음 기준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다른 기준이 있어요. 다른 기준, 틀린 기준, 망할 기준이 있는데 다른 기준, 틀린 기준, 망할 기준 요거를 붙잡고 있어요. 12가지 문제오는 근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요 안에 있다는 걸 알고 그게 틀, 올무, 함정이라니까요. 뭐 함정부터 써야 되는데 함정, 틀, 올무인데 뭐 하여튼 뭐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빠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여기에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기서 못 나와요. 자꾸요. 딱 어떤 냐면은 율법이 막 기준이 되는 사람도 있고요. 막 진짜 자기가 살았던 영적 문제 시달렸던 부분이 딱 기준이 돼서 상처만 나오면 거기로 딱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진짜 별별 사람 다 있어요. 12가지 문제죠. 창세기 3장. 완전 여기에 빠져 있어서 그러니까 다른 기준인데 알고 보면 사실 그 기준 안에는 내가 있고요. 사실 그 기준 안에는 이 사탄이 준 거, 마귀가 준 것이 가득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여러분이 무너질 때 뭐 때문에 무너집니까? 여러분이 오랫동안 즐기고 오랫동안 기준 삼고 오랫동안 사랑했던 것들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지 않습니까? 그게 영적 문제죠. 그러니까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복음만으로 들어온다. 그럼 다른 기준을 바꿔서 이 사람이 복음 기준 될 수 있도록 완전히 이 사람이 복음 누림, 복음 체험, 복음 발견 이렇게 딱 계속 이 복음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사람의 이 개인 시스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이 사람이 이런 개인 시스템이 되면서 특별히 이 사람이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으니까 요게 이제 기준이 돼서 자꾸 그래서 유 목사님이 제일 얘기하시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은 요 개인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이 그리스도 정말 나에게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끄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오직 성령의 능력이면 되겠구나. 딱 이렇게 딱 돼야 사람이요. 그때부터 요거를 통해서 그래서 복음을 실제로 붙잡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제가 구원의 길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구원의 길을 그냥 하면 안 돼요. 구원의 길을 한 번 하더라도 그리고 여러분 복음을 한 번 고백하더라도 진짜 고백해버리면 흑암이 무너져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죠 우리가. 근데 여러분 그냥 그렇게 고백하면 흑암이 안 꺾이겠죠. 근데 제가 예전에 진짜요 뭐 우리 엠넌트한테 얘기하면 좀 부끄럽긴 한데 부부싸움을 박터지게 한 적이 있어요. 어느 정도 했냐 만나면 싸웠어.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렇게 싸우는데 내가 막 우리 사모 욕하는 거 아니지만 여러분 좀 오해하지 마세요. 여자들은 많이 그러는데 남자들도 잘 알아도 여자들은 화가 나면 이혼해 이 얘기 많이 해요. 그냥 말로. 그러니까 나를 돌아봐 달라는 얘기인데 사실 그런 말 많이 하거든. 막 자꾸 그런 말 많이 하고 막 나도 시달렸거든 그 당시. 하도 많이 들어가고. 자 근데 그렇게 딱 얘기를 하는데 이유들을 이렇게 들어본 즉슨 다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그때 내가 이제 뭘 알았냐면 요거를 계속 고백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냐? 정말로 예수님 당신이 주인이시죠. 하나님께 질문했다니까. 하나님 이 여자를 왜 만나갖고 뭐 이런 거죠. 하나님 왜 만나게 하셨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내 머릿속에 자꾸 생각나게 내가 어떻게 만나게 해서 어떻게 해서 결혼하게 됐냐 이게 이것까지도 막 내 머릿속에 딱 떠오르면서 그래 하나님이 만나게 해서 하나님 결혼하게 하셨는데 왜 내가 지금 뭐 이렇게 하고 있지?
그래, 이 모든 만남도 진행도 과정도 주님이 주인 되셔서 지금 하시는 거 아니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면서 맞습니다. 주님께서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그리스도로 이미 모든 문제 끝내셨는데,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박터지게 싸우고 있습니까? 모든 문제 끝인데. 근데 이때 제가 이게 이런 거를 가지고 질문한 거예요. 모든 문제 끝인데 왜 해결이 안 됩니까? 근데 그때 이런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 계획이 보이더라고요.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내가 워낙 복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답이 나게 된 거예요. 진짜 내가 와이프 우리 아내를 진짜 복음의 눈으로 보고 있냐? 내가 율법의 눈을 보고 있냐? 내가 굉장히 율법인 거 있죠, 내가. 막 율법의 눈으로 보고 막 그러면서 많은 답들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답이 나와요. 답이. 왜? 여러분이 질문이 있다면 답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 복음 안에서 답이 안 나면, 질문 안 하고 묵상 안 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라는데 여러분 끝 안 난 상태에서 계속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 기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답도 복음으로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 있죠. 그런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사람을 만나면서 여러분도 그리스도가 답이 아니다, 답을 못 줘요. 못 주는 게 당연한 거죠.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역 이전에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복음 안으로 여러분이 먼저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이렇게 사람들을 여러분이 바꿔야 된다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먼저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러면서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복음 기준으로 이렇게 답을 얻도록, 여기서 힘을 얻도록, 여기서 응답받도록 자꾸요, 여기서 방향 잡도록 자꾸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사실은 구원의 길이나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요것을 그리스도 그럼 주인 되는데 그럼 지금 시간표에 뭐 해야 됩니까? 하고 인도받아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기준이 3오늘이나 이런 어떤 말씀, 기도, 전도 이런 것들이 뭡니까? 이 사람이 살아갈 방향이 요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 3오늘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보면은 이 사람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 복음 안에서 만드신 나가 나오면 나의 것, 나의 현장, 그건 어디서 납니까? 여기 안에서 나와요. 그럼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부르셨는데 그 복음 안에서 천명, 소명, 사명 가지고 이 개인 여러분 보내셨는데,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됩니까?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거의 기준이 아까 틀린 기준돼 있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방법을 몰라요. 어떻게 인도받아요? 어떻게 하나님 따라가죠?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죠?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뭐 해야 되냐면 그 한 명 한 명이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요걸 양육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 양육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계속해서 복음 아닌 다른 기준으로 완전 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이 사람에게 흐름을 잡아주는 게 개인 양육의 그리고 다락방 운동의 키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흐름을 잡도록 하는 사역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거의 여러분 어떻다고 보면 되냐면 말씀하고 관계없고 기도하고 관계없고 전도하고 관계없고 복음하고 관계없어요. 그 것들이 바뀌도록 도와주는 게 개인 양육과 다락방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 사역에서 있어서 그러면 사역자나 요걸 돕는 조장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역자나 조장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아시겠어요? 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응답을 먼저 받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른 사람 사역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과 힘을 얻어야 된다.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홀로 다락방.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주신 답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홀로 다락방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락방 개설하세요. 어떤 개설? 홀로 다락방 개설하세요. 홀로 다락방 개설이 안 돼 있으면 다락방을 열어서 여러분 사역을 해도 여러분이 먼저 지쳐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알아요. 왜? 여러분이서 나오는 게 겉의 메시지거든. 속 메시지가 나와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진짜 여러분이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한 그게 속 내용이 나와야 이 사람도 아 나도 저렇게 어려울 때 그리스도 잡으면 되겠구나 라는 희망도 생기고 힘도 얻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문제 생기고 어려움 생기고 막 여러 가지 막 갈등과 문제들 딱 생겼는데 여기서 결론이 안 나고 자꾸 뭐냐면 막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이나 미움 나올 수 있거든요. 아니면 뭔가 여기서 막 불신앙도 나올 수 있고 막 그렇거든요. 딱 그렇게 되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부분에 결론 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 만나서 아무리 답을 주려고 해도 답이 안 되죠. 내가 답이 안 됐는데. 내가 그리스도가 답된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양육이라고 개인 양육을 했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 개인 양육을 통해서 누굴 바꾸고자 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역시 우리 재민이 제일 빨라. 자, 나를 바꾸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도 하나님 바꾸기 원하시지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은요, 가장 먼저 복음으로 세워나가고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말씀 운동 제대로 하면요, 어떻게 되냐? 창세기 1장 2절 흑암 혼돈 공허했던 사람이 창세기 1장 3절이 돼버려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질서가 잡혀요. 질서가 치유가 되기 시작한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안 된다고 하는 사람 있죠. 그 안 된다는 사람에게 말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디모데후서 3장 17절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온전하게 해요. 특히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치유가 일어나요. 왜 치유 일어납니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그때부터 이 사람 생각, 마음, 영혼 다 치유돼요. 특히 육신까지 치유돼요.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과 마음의 모든 뜻까지 다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불가능한 그것이 가능해져요. 언제? 하나님 언약 잡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경우 있어도 개인 양육을 하면서 제일 먼저 만나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특히 복음의 말씀,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 속에서 인도받는 방법을, 이제 말씀 인도받는 방법을 여러분이 알고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정상적인 사람이 정상이 되고 안 되는 사람이 치유가 돼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는 사모노의 포럼이 되어주고, 그러면서 정말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거기서 네 가지가 나오잖아요. 맞죠? 사도 가르침을 받았다, 강단, 다시 말하면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서로 떡을 뗐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포럼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떡을 뗐다는 거는 이제 이 떡이죠. 떡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감격,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감사, 복음 나눔을 했다는 거고, 포럼은 뭐예요? 서로 교제하며 그러면서 기도하길 전혀 힘쓰니라.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한 내용 나오죠. 말씀 나오죠. 기도하죠. 이거 기도를 오로지 했죠.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러면서 사실은 여기 굉장히 많은 현장 포럼들, 이런 것들이 같이 됐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은요,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 사람을 바꿉니까? 어떻게 하면 현장 바꿉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이 여기 살아있는 응답으로 여러분께 되면 돼요. 제가 이번 주간의 강단 메시지가 뭐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저는 이 메시지가 제 머릿속에 계속 있어요. 뭘 하도, 오늘도 이제 동문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 얘기가 나오고, 또 여러분을 보면서도 저는 그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북부 지역 대학 살릴 우리 중요한 렘넌트들이 세워지는 날이구나. 아침에는 그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놓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요 말씀을 이루어 나가신다니까요. 내가 그 메시지 속에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제 3오늘 포럼을 이렇게 간단하게 뭐 몇 가지를 나중에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딱 보고 저런 게 포럼이야? 뭐 이럴 거예요. 근데 그 저런 게 포럼이야가 포럼이에요. 저런 게 응답이야가 응답이에요. 유 목사님이 가끔 가다가 저는 오늘 굉장히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딱 그러더라고. 유 목사님이 내가 엄청나게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응답이지 하고 옆에서 딱 들어봤대요. 근데 그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때 이제 박지원 목사님이 한참 아프실 때란 말이야. 아프신데 이 박지원 목사님이 그때 그 모임에 나오셨어. 늘 기도하고 있었던 박지원 목사님이 이렇게 같이 오셔서 이렇게 중요한 전도의 자리에 함께 하신 거 너무 감사하고 저는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다들
감히 유 목사님이 그게 자기의 사모늘 기도 응답의 포럼인 거야. 그게 별로 큰 응답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별로 기도를 안 담고 이럴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여러분이 오늘 여기 이 자리 딱 넣으면서 하나님 우리 북부 지역 대학 랩런트들이 모여서 내가 어저께 우리 효원이가 딱 기도문 올렸는데 다 보고 되게 와 은혜 많이 받았어. 그래서 전체를 딱 놓고 근데 이렇게 기도 제목 딱 보면서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자리 자체가 이미 응답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기도 제목과 그런 내용을 갖고 말씀을 잡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던 그런 것들이 응답이라니까. 여러분의 응답이 너무 막 지나치게 크고 대단해 보이고 역사 일어나고 이런 게 응답인 것 같죠?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 흐름 안에 있는 게 응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이 흐름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게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고요. 이제 개인 양육이라는 부분은 이제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한 명 만난 이 세 생명이 여러분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통해서 이제는 영접돼 갖고 이제 양육받아서 이 사람이 양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중에 제자가 되고 또 한마디로 얘기하면 3대 사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사람이 모이는 쥐교회가 된다니까요. 한 명이 쥐교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아 나 한 명밖에 없는데요. 나 우리 쥐교회는 몇 명 없는데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이 정말로 그 현장에서 기도하고 한 명씩 응답받아서 찾아 나가면 나중에 쥐교회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평생에 이런 그림 한 번만 봤다. 끝나요 인생은.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못 본 상태에서 훈련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왔던 것 뿐이에요. 이제 우리 랩런트들은 이제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 어떻게 내가 인도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언약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좀 보자면 개인 양육자 이 개인 양육자를 우리가 보통 EBS라고 합니다. 자 근데 뭐 이벤젤리컬인지 이벤젤리즘 바이블 스터디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뭐 EBS라고 합시다. 우리 복음을 이제 심는 거죠. 개인이 복음을 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뭘 하는 거냐면요. 개인 양육자가 뭘 하는 거냐면 여러분 한 개인을 딱 만나면 이 개인은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복음 기준 아닌 것들을 기준 전환이 되도록 돕는 사역인 거예요. 기준이 전환이 돼서 이 사람들이 영안이 딱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내 주변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란 대로 이 사람 주변에 뭐가 있어요? 전도의 수많은 전도의 밭이 있어요. 전도의 문이 돼서 이 사람은 밭을 열어버리거든요. 새 가족이 불신자일수록 그렇습니다. 근데 거의 여러분 대부분 그 개인 한 명을 기준을 전환시켜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오늘 사역할 때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할 거란 말이죠. 그걸 여러분 잘하는 만큼 여러분이 응답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분명한 거는 여러분들에게 이 개인 양육자에게 사실은 뭘 해놓고 있냐면 이런 준비를 해놓고 있어요. 아나니아야 라고 하면서 아나니아를 불러서 누굴 붙입니까? 그러니까 준비된 제자를 누구에 붙이냐? 준비된 사람에게 붙이는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일어났다라는 게 대단해 보이지만 아나니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붙이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아 내가 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홀로 다락방 속에서 결론이 나고 내가 복음 안에서 응답을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말로 시대적인 전도자도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 현장에 왜 있냐? 하나님은 여기 나 왜 보내셨고 난 여기서 뭘 누려야 되겠냐? 홀로 다락방 홀로 예배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홀로 다락방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나를 부르신 정체성, 그 하나님 주신 축복 이런 것들을 다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딱 누리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기도하고 있는데 붙이시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는데 붙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전도 막 열심히 하려는 것보다 진짜요. 전도는요 되어지는 거니까 여러분 현장 가갖고 내가 아까 복음 제시하라고 했잖아요. 그거 여러분 뭔지 아세요? 왜 복음 제시 왜 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복음 제시를 계속 해보면요. 아까 얘기했던 복음 각인되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전도에 대해서요 굉장히 많은 생각 전환이 됩니다. 현장 전도 여러분 해갖고요
몇백 명 영접시켜봤는데 교회화가 잘 안 된다는 걸 깨달아요. 뭔가요? 뿌리 내려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왜냐? 현장에서 만난 사람 나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보험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 가갖고 길거리에 걸어가는 사람한테 보험 가입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안 해요. 가끔 비정상적인 사람이 내가 마침 보험이 필요했는데 하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사람들은 1000명 중에 1명이 있을까 말까예요. 그죠? 그럼 보험은 누구한테 듭니까? 내가 늘 이렇게 뭐 이렇게 들어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딱 내가 늘 알고 있거나 아니면 나랑 딱 관계됐던 사람 중에 내가 자주 봤는데 저 사람 괜찮겠다 한 사람한테 보험 든다니까요. 전도가 보험보다는 더 중요한데 사실은 그러면 현장 전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현장 전도 해야 돼요. 씨를 뿌려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진짜 복음 받고 지속할 사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알겠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바울같이 바울하고 아나니아는 한 번도 안 만났지만 하나님 붙이셨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또 이제 양육되는데 도움을 줬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진짜 응답받을 사람을 딱 구원받을 사람을요 준비해 놓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준비를 딱 해놓고 붙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붙이시기 위해서 이걸 딱 해놓고 구원받을 자를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뭘 잘하면 되냐면 하나님 그러면 나에게 이 구원받을 자를 붙여달라고 정말로 복음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역 현장 놓고 요거 꼭 하세요. 알겠어요? 30현장 30현장은 여러분이 양심껏 내 바운더리를 정하라는 거예요. 예비 지교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비 다락방 예비 지교회 예비 다락방 예비 지교회라고 딱 생각하고 하나님 나에게 요 응답을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은 그곳에서 흑암 꺾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만 받아보세요. 목사님이 솔직히요 여러분이 이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 전하라?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복음적 반응을 보면서 이 사람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뭐 이렇게 약간 아까 얘기했는데 좀 이제 고구마 감자 이런 거 다 익었는지 찔러보잖아. 그러니까 한 번씩 찔러봐. 반응이 있나 찔러봐. 그 반응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요. 뭐 여러분이 무슨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뭐 듣지도 않을 사람한테 일부러 막 얘기할 필요 없어요. 다 근데 하나님 붙이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딱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뭐 해야 되냐 원리가 있어요. 우리 이 그림 몇 번 봤죠? 우리가 각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권하여라고 얘기했죠. 권한다는 게 뭡니까? 복음 받도록 아까 그래서 얘가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찔러가면서 복음을 딱 제시하려고 하다 보면 복음 듣는 사람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영접하죠. 이제 영접하면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위에 나오는 모든 말씀 그래서 영적인 밥, 영식을 줘야 돼요. 영식. 이 사람에게 영적인 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각 사람을 가르친다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양육이죠. 근데 여기서 각이라고 돼 있어요. 각, 이치죠. 각 사람. 이거는 뭐예요? 1대1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에 있어서 다락방 사역을 하면서도 그 안에서 좀 신앙이 미약하고 좀 부족하고 아직 확립이 안 된 사람은 1대1로 사역을 해주는 게 필요해요. 특히 새가족 같은 경우는 1대1 사역을 적어도 1년 이상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제대로 그 사람 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대1 사역하면서 다락방도 같이 참여하고 이렇게 하도록 만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영식을 제대로 먹고 기준 바뀔 때까지 도와줘야 된다니까요. 이 사람이 강단 말씀 잡을 수 있고 이 사람 구원의 길도 그릴 수 있고 여기 안에서 문제 생기면 혼자 기도할 수 있을 만큼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르쳐준다는 건 이 사람을 양육해갖고요. 완전히 이 사람 자기 거로 만들 수 있도록 딱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때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에게 가르치지만 사실은 어떻게 가르치냐?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또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 여러분이 삶 오늘에 대한 증인이 돼서 이들 앞에 복음에 대한 증인이 돼서 이들 앞에 가르치되 어떻게 가르쳐요? 증인으로서 여러분 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홀로 다락방이 여러분 안 되면 사실은 이렇게 개인 양육 사역해도 여러분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힘을 얻고 은혜를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이걸 위하여 사실 이렇게 인도받고요. 여러분 본이 돼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요 이 사람 앞에 여러분이 구원의 길도 딱 실제로 그려주고, 여러분이 사문을 실제 해서 적용한 것도 포럼해주고, 자꾸 여러분이 사역 들어갈 때마다 계속 그렇게 얘기해주면서 이 사람의 삶 속에서 그게 되도록 1대1로 계속 해줘 보라니까요. 우리 작년에 전도되신 분 중에 불신자분들이 계세요. 불신자분들은 아예 교회 교자도 모르던 분들, 완전 불교 신자, 무속인 찾아다니던 분들이 전도가 됐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1대1로 사역하면서 구원의 길 계속 그려주고, 사문을 계속 해주고, 말씀 어떻게 잡는지 알려주고, 기도 어떻게 하는지 계속 알려줘갖고 이 사람이 하도록 조금씩 도와줬어요. 어떻게 됐는지 일단 얘기하면은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 이 사람들이 말씀을 붙잡기 시작했어. 이 사람들이 함께 구원의 길을 그리기 시작했어. 어떤 분은요, 남편이 돈은 벌어다 주는데 애가 셋인데, 여자애 셋인데 육아를 전혀 안 도와주고, 그리고 같이 뭔가 하려고 그러지도 않고 막 이래요. 그래서 남편만 보면 저 인간하고 언제 이혼하지? 이혼 서류 떼다가 이제 이혼해야겠다. 맨날 이 생각만 하고 있었던 분인 거예요. 이제 이런 데 딱 만나져 갖고 이분이 딱 보험받고 하면서 남편이 미워야 되는데 남편 미운 마음이 사라졌다니까. 그리고 남편을 놓고 기도를 조금씩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변 사람들 놓고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이게 하는 도중에 이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전환되는 거예요. 왜? 사역자가 가서 자기가 본이 되고 증인이 돼서. 근데 너무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사모도 그렇고 우리가 가서 불신자 영접한 집이 어떤 집이었는지 알아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박 터지게 싸우는 집. 내가 그래서 우리 사모한테 그랬어. 여보, 우리가 박 터지게 싸운 것은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결혼해서 부부싸움 박 터지게 하면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함이다 하고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맞는데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알겠어요? 그걸 잡아야지.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싸워야 될까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 사람들이 내가 싸워서 응답받은 얘기를 딱 하니까 너무 은혜 받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목사님 사모님도 싸워요 그러면서. 근데 거기서 딱 얘기하는데 이분들이 힘을 많이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전부 다 힘을 얻기 원하고 답을 얻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가르쳐서 이 사람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도 나처럼 구원의 길 그리고, 나처럼 사모를 하고, 나처럼 이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서, 이 사람이 준비가 됐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이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가서 또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새로운 사람 찾아내면 또 이 사람을 가르친 거예요. 내가 배운 대로. 자, 이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요 사람을 이제 전도하는 거죠. 이 전도하는 거죠. 전도해서 개인화 시키는 거예요. 개인화된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죠. 제자가 또 현장으로 파송되는 거예요. 세계화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도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라니까요. 이 원리를 여러분 가지고요, 이게 현장에 딱 가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자세로 가르쳐야 됩니까? 이 사람들 도울 때 영적 유모, 좀 여러분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젖을 주는 유모다, 젖을 물려주고 이렇게 이 사람을 좀 도와준다,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의 종은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우리의 종된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의 종이로 이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그게 교회예요. 어떻게 하면 세우고 도울까? 이게 교회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사역이, 그래서 여러분 한 명 만나는데 이 만나는 사람들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정말로 나를 딱 보고 저분 보니까 진짜 오직 복음이고 말씀이고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구나 라고 느낄 만큼 여러분이 조금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노예가 발 닦아주는데 세종로 그 일을 하신 것은 뭘 하느냐? 섬김을 가르친 거예요. 섬김. 네가 높아지려고 그러는 거 아니다. 네가 더 윗자로 올려가는 거 아니다. 예수님이요, 남을 오히려 섬겨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요 그 현장과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거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자세를 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 팀장 훈련할 때 굉장히 많이 얘기하잖아요. 도우미, 가이드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가능하면은요 이 사람을요 어떻게 하면 도우고, 어떻게 보면 이제 리더 이런 역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섬기면서 좀 여러분이 본이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EBS는요 여러분 삶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9가지 포인트 너무 안 되면 EBS 하기 좀 힘들겠죠. 조장이나. 왜냐? 다락방 사역하려는데 너무 한 군데 치우쳐져 있어. 막 말도 막 함부로 해버려. 행동도 함부로 해버려. 이러면 여러분 사역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서 여러분 좀 치유받아야 되는 게, 여러분이 62가지 중에 특히 9가지 포인트, 9포인트가 또 잘 안 돼 있으면요 굉장히 골치 아파요. 여러분 사역하는데 막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버리면 안 되잖아. 진짜 여러분 말 속에서 뭐만 나와야 되면 요것만 나와야 돼. 포럼 속에서 요것만 나와야 돼. 개인 양육하는 사람이 요거 외에 다른 얘기했다. 뭘 심는 거예요? 재앙을 심는 거예요. 사람 못 살린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로 좀 기억하시고 해야 됩니다. 자, 계속 제가 많이 얘기했던, 그러면 실제 개인 양육할 때, 다락방 할 때, 우리 다락방 할 때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자, 항상 얘기를 많이 하죠. 이거는 서론, 본론, 결론. 자, 서론, 본론, 결론을 가지고 여러분 사역을 딱 들어가면 서론, 본론, 결론 하잖아요. 뭐 찬양도 하고 뭐 다 하겠지만, 여러분 다락방 사역을요 몇 분 정도 하면 잘하는 걸까요? 다락방 사역을 몇 분 정도 하면 잘하는 걸까요? 다락방 사역을 여러분 다 끝났을 때 30분 내외로 끝내세요. 그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30분 내외로.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많이 주려고 그러지 마세요. 혹시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면 15분 내외로 끝내셔도 돼요. 근데 15분 내외로 짧게 여러 번 해주거나 자주 만나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실제 잡을 수 있는 미션 주면 좋아요. 첫 번째, 여러분 서론 때 항상 여러분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요 항상 어디로 돌아가요? 다른 기준으로 돌아가요. 틀린 기준, 망할 기준으로 돌아가요. 뭐가 있다고요? 복음 각인시켜야 돼요. 왜 복음 각인시켜야 되냐? 회귀 본능이 있어요. 어디로 돌아가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돌아가요? 창세기 3장 12가지 문제로 돌아가는 체질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그들도 모르게 자꾸 여기로 들어가요. 그래서 자꾸 뭐 해줘야 돼요? 정확한 복음, 정확한 내용을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구원의 길 이렇게 설명하는데, 특히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게 근본 문제와 그 답, 창세기 3장 문제와 답인 그리스도, 항상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서론에. 당신의 문제가 뭔지 아냐? 마귀의 죄, 하나님 떠난 문제다. 당신은 원래 하나님 형상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요 근본 문제로 인해서 불신자 상태, 지금 당신의 문제가 왜 왔냐? 요 근본 문제 때문에 온 거다. 하나님 떠나서 온 거다. 죄 때문에 온 거다. 마귀가 당신을 이렇게 속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가 당신과 함께 하신다. 당신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가 당신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께서 당신 속에 영원히 함께 계신다. 한번 말씀 확인해보자 하면서 여러분 이 사람에게요 구원의 확신과 성령 내주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딱 물어봤을 때, 초신자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 예수님 어디 계신 것 같아요? 하고 물어보고, 친구야 예수님 어디 계시냐? 그러면 마음에 이렇게 잘 대답하는 친구 있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다시 구원에게 얘기해주면서 마음에 영접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음에 계신다 그러면 그래 계시는구나, 왜 계셔야 되지? 하면서 다시 한번 구원에게 설명하고, 이러면서 짧게 여러분이 한 5분 이내로 이 사람들에게 요 부분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이런 말씀들, 요한복음 14장 17절, 갈라디아 2장 20절, 에베소서 3장 17절,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같이 읽어가면서 이들 마음과 속과 그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자꾸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얘기해서 이 사람에게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요 그리스도구나, 이걸 딱 심어주세요. 이거를 여러분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 사람의 입속에서, 여러분 입속에서 줄줄줄 나올 만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양육을 할 때 요 부분을 여러분 계속 각인하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게 이게 여러분 안에게도 같이 각인이 되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여긴 칸이 좁으니까 여기 쓸게요. 말씀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각인돼야 성장됩니다.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이 이제 기준이 하나님 말씀 아닌 기준으로 넘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1절 갖고 이 사람을 양육한다고 칩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이 말씀이시다. 당신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 시작해야 된다. 요것만 이 사람에게 들어갔다. 그래도 이 사람 살아요. 당신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렇게 시작해보자. 요게 들어갔다. 태초에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 창조하신 것처럼 당신을 창조해 당신을 바꾸실 수 있다. 이제 요런 것들이 여러분 말씀 하나를 가지고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그런 걸 넣어줘야 돼요. 왜냐면 이 사람은 새로운 갈등이 있어요. 어떤 갈등이냐? 예수 믿기 전에 다른 기준, 다른 각인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막 술 막 먹고 다녀. 막 사회생활하면서 막 좀 안 좋은 것들 많이 영향을 받고 막 진짜 세상적으로 막 타락한 것도 많았어. 이 사람이 근데 그거를 갈등이 안 되겠습니까? 딱 예수 믿었는데 이제 이거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막 담배도 끊어야 되고 이래야 될 것 같고 막 많은 갈등이 오거든요. 그 사람에게 이 갈등이 딱 왔었을 때 이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요 부분에 대한 갈등에 대한 답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데, 아 맞다,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내가 이걸 넘어서야겠구나라고 자꾸 확신과 믿음을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는 사람을 말씀 양육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담배를 핀다. 담배를 막 엄청 펴요. 내가 만약에 이 사람에게 말씀 양육을 딱 하면은 담배 피는 게 죄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담배 피는 게 죄가 아니라니까. 담배 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담배는 뭐 건강상 안 좋고 중독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보고만 해서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우리에게 좋아 보이는, 이득이 돼 보이는 그런 건 아니죠. 연초하는 친구 있나 모르겠는데.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많은 갈등들과 많은 어려움들이 딱 왔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이런 사람들이 나 이거 끊고 싶은데 나 담배 안 끊어져요. 그 담배 안 끊어지는 사람들 그때 알려주는 거예요. 담배를 끊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담배가 끊어져야 돼요. 하고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왜 당신이 새 것이 됐는데 근데 내 안에 아직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했어요. 지금부터 담배를 필 때마다 이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면서 말씀 하나 적어주고 그 사람이 담배 필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을 딱 주는 거예요. 그게 양육이라니까요, 여러분. 양육을 어렵게 하지 마시고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잡을 수 있도록 만드세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역사 일어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운동을 많이 하지만 여러분이 굉장히 아까 얘기했지만 30분 내외로 시간 짧게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되 이 사람에게 우리가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다른 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들어가도록, 말씀이 이 사람에게 각인되도록 여러분이,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기도문도 좀 써주고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이 사람이 좀 이렇게 계속해서 좀 녹취도 하고 내지는 그 성구를 좀 암송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은 주 1회 사역도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주 3회, 5회 아니면 여러분이 매일 만나야 될 사람도 있어요. 매일 만나는 사람은 매일 만나는 대신 여러분이 사역 시간을 길게 할 필요 없어요. 짧게, 진짜 이 사람도 부담 안 가고 여러분도 부담 안 가게 딱 가다가 들리는 거예요. 들려갖고 딱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짧게 말씀을 주고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에게 미션을 함께 주는 거예요. 여기 아까 미션 내용이 요거거든요. 미션을 주고 말씀을 남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제일 좋은 건 이렇게 하면서 이게 기도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그래서 교제를 할 때는 우리 복음편지, 새생명, 새생활 다 좋은데 그걸 여러분 딱 가지고 가면서 제일 여러분이 연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내가 이 사람에게 전달한 이 교제 말씀 속에서 꼭 이 사람에게 남겨야 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를 남겨야 돼요. 예를 들어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교회 강단 메시지에서 남는 성경 구절 뭐예요? 이번 주에 성경 구절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알겠어요? 내가 보니까 오늘의 말씀 적을 때 여러분 친구들 보면은 메시지를 적어. 메시지 안에서 미션을 잡으세요. 내가 이거 3원으로 할 때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할 건데 오늘 전도학교 메시지 때 설명할 건데 랩런트들이 자꾸 실수하는 게 뭐냐면 오늘의 말씀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생각하라니까. 말씀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잡으세요. 말씀을. 이 사람에게 말씀이 남도록 하면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이 성령 역사 일어난다니까. 메시지는 뭐예요? 말씀을 적용하는 거고 그거는 주로 미션에서 잡으면 돼요. 그리고 꼭 내가 그걸 잡고 싶다 그러면 그 메시지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어. 그 말씀을 잡고 그 메시지를 같이 잡으세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뭐가 남냐? 말씀이 남아요. 사역에. 여러분 강단 메시지가 이번 주 남는다는 게 뭔지 알아요? 이번 주 강단에 성경 말씀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남아 있으면 여러분 뭐냐면 이게 말씀 성취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어요. 나는 한 주에 그 주었던 강단 메시지 중에서 내가 잡았던 메시지 계속 묵상하고 있거든. 그거 되뇌이고 있거든. 그게 역사에 일어나요. 일단 그게 여러분에게 성취가 된다니까 말씀이. 그리고 깜짝 놀라요. 난 이번 주에 모든 일어나는 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내가 잡은 말씀 몇 개 있거든. 그거 계속 한다니까. 근데 그 안에서 힘이 생기고 응답을 받고 이렇게 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교제를 할 때도 복음편지 교제 좋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꼭 남겨야 될 말씀이 뭐냐 그걸 각인시켜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양육할 때 이게 들어갈까? 왜 고민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쭉 읽어나가기 때문에 뭐 그런 건데 여러분 읽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 말씀을 안 남기면 여러분 사역 실패해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이 이 사람이 가장 필요한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붙잡도록 만들 것인가 요 부분.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가 아니라 말씀이에요. 메시지 아니라 말씀을 남기세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이 사람이 일어나도록.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제일 좋냐면 직접 같이 읽도록 하는 게 좋아요. 같이 읽고 그러니까 함께 읽어요. 함께 딱 읽고 이 사람이 읽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같이 쓰고 뭐 이렇게 녹취하고 뭐 이런 게 아까 미션 얘기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딱 가도록.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말씀이 완전히 남도록 이 사람의 말씀을 시인하고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딱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니 거기 믿는 자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남겨라.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양육을 하고 있는 친구 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면서 말씀이 들어가도록 자꾸 만드셔야 되고 세 번째 뭡니까? 이제는 전도각인이죠. 일단 첫 번째로는 여러분 확신을 주세요. 어떤 확신이요? 오늘 여러분 받았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다시 한번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딱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얘기합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한테 이렇게 딱 얘기하세요. 당신이 오늘 이렇게 말씀 받았는데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당신이 당신과 비슷한 사람이 있지 않냐 하면서 전도 대상자를 물어보세요. 자, 근데 여기는 두 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대상자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자, 있는 경우 없는 경우가 있는데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냐? 없는 경우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대상자가 없을 때는 현장을 같이 들어가세요. 황금 어장을 같이 들어가세요. 그래서 같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배하고 준비하신 전도를 함께 보는 게 좋아요.
전도를 함께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그러니까 제가 우리 북부에서 제가 유일하게 그걸 같이 시도했던 팀이라기보다는 개인이 있었는데 그게 승준이에요. 승준이가 딱 처음 만났을 때 저랑 지교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욕을 했어요. 그래서 너는 앞으로 신학생이고 앞으로 이거 할 거니까 요거 하자. 그래서 현장 가자 이렇게 해서 현장 갔어. 그 학기 끝나고 나서 받은 응답이 혜인이야. 혜인이가 여기 와 있잖아. 그래서 훈련 받고 있잖아. 내가 봤을 때는 승준이 최고, 아마 내 인생 최고 응답일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현장에 가서 여러분이 같이 전도하면서 황금어장 보면서 자꾸 전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보면은 전도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 많거든. 우리 이제 모 대학 있어요. 우리 승준이 다니는 모 대학. 이게 인터넷에 올라가니까 그 모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 이게 내가 그 얼마나 복음 막는 그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대부분 학교는 복음 우리가 뭐 전도하는데 막지 않거든. 거기는 아예 전도 운동 하는 애들을 막 막고 어렵게 만들어요. 모 대학 이게 사당동에 있는 모 대학은 아예 학교에서 잘라버리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학교들 보면서 되게 느끼는 건 뭐냐면 이거 모르거든요. 현장 정도나 복음 운동이나 잘 모르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현장 가갖고 대상자 없다 그러면 황금어장 보면서 딱 전도가 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뭐고 이런 거 함께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눈이 열려요. 그러니까 응답도 저렇게 오고 그러면서 두 번째 이러다 보면 대상자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대상자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합니까? 대상자가 있는 경우는 그 사람의 이름과 상태, 특히 불신자 받은 게 좋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면 이게 팀 사역이거든요. 팀 사역. 팀 사역인데 여러분 봐요. 팀 사역은 뭐냐면 여러분 팀 합숙 훈련을 가고 이렇게 받으면 거기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팀 합숙 훈련은 딱 가면 제일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다락방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게 팀 사역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왜 이게 중요한지 아세요? 다락방이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우리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응답과 힘과 방향을 얻는 말씀 운동과 이렇게 많은 어떤 사역이라면 그 다락방이 다락방 되게 만드는 게 팀 사역이야.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전도 대상자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는 랩런트들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가 있는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전도 대상자 있는데 여러분 전도 대상자가 전도 대상자 안 되고 있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오전에. 전도 대상자가 있는데 전도를 절대로 안 해. 그렇더라니까 대학생들이. 왜 그런가?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팀 사역이 안 되고 전도 각인이 안 되고 전도의 눈으로 사람 보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사람이 안 봐지는 거예요. 아, 저 친구가 12가지 문제 묶여 있구나. 저 친구가 지금 시달리고 있구나. 아, 저 친구 살려야겠구나. 그래서 나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나를 세우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 놓고 기도를 시키는구나. 이렇게 내가 보이면 그 사람 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약간 현장 사역을 계속 현장 전도를 해보라는 것은 그렇게 보면 현장 가다 보면 이 친구들하고도 복음을 주고 복음으로 살려야겠구나라고 보이게 되거든. 왜냐? 현장에 구원받을 자 많다는 거 보면은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도 구원받을 자로 보여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대상자가 딱 한 명이 있는데 이 대상자를 딱 만났어. 이 사람 사역해 주는데 개인 양육해 주는데 이렇게 복음을 딱 주는데 이 사람 딱 물어보면요. 야, 전도 대상자 있어 하면은 대부분 어떠냐? 오해하고 있다니까. 이름 상태 딱 물어보면요. 아, 나 이 사람 때문에 미치겠다고. 나 너무 싫다고. 우리 아빠 너무 싫다고. 우리 엄마 너무 싫다고. 아니면 아, 나 남편 너무 싫다고. 아내 너무 싫다고 막 이러면서 내 자녀 때문에 미치겠다고 뭐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뭘 모르는 거예요? 전혀 복음을 못 보는 거예요. 복음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와 근본 문제와 복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시 이거 뭐예요? 한마디로 좀 풀어서 압축을 풀어서 이 사람에게 이 상대방들에 대해서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재해석을 해주는 요걸 가지고 뭐예요? 팀 사역해서 전도하는데 팀 사역 전도라 그래요. 그리고 현장 가서 전도하면서 팀 사역해갖고 눈을 열고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 제대로 만드는 거를 전도 팀 사역이라 그래. 약간 좀 다르죠. 근데 이 두 가지의 목적은 뭐냐면 요거 제자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요게 안 되면은 다락방 운동이 확산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개인 양육 확산이 안 돼. 한 명 가지고 10년 해야 돼. 요거를 제대로 하면 해서 요 두 가지를 해야 돼. 요 두 가지를 여러분이 안 하면
그 사람으로 끝난다니까 그냥. 그리고 그 사람도 우리 대학은 특성이 뭐예요? 대학은 방학이 있잖아. 이 방학이 됐어. 그럼 어떻게 해요? 빠빠이야. 방학 동안 빠빠이라니까. 못 만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일이 막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꼭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딱 봤잖아요. 그러면 방학 동안에도 여러분 지속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은 재해석해주고 캠프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 여러 과정들이 필요하다니까. 그래서 이 사람 재해석이 돼갖고 내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 재해석 되도록 만들어 주니까 전도 대상자가 나오고 전도 대상자 파고드니까 전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조금 많이 신경 써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 상태 딱 물어보면서 살리는 방법 있다. 제일 먼저 기도하자.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시간표가 오고 반응이 오니까 그때 초청하거나 우리가 방문하자. 아니면 이것도 안 되면 연결해줘라. 그럼 가서 복음 전해줄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놓고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과 상태를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특히 이때 말씀 아까 우리 얘기는 안 했는데 에스겔서 36장 26절이나 사도행전 16장 14절 고린도서 4장 4절 이런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것처럼 이 사람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 신 복음 먹는 흑암의 세를 꺾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가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여기다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양육 마지막에 이 사람이 좀 제자다 싶은 사람은요 9길 그리기를 워크숍 시키세요. 특히 아까 얘기했던 그 전도 대상자 이름을 적어놓고 9길 그리기 하면서 워크숍을 하세요. 그러면서 요거 가지고 기도하는 방법 가르쳐줘요. 구원의 길 가지고 기도하는 방법. 우리 지난번에 구원의 길 메시지에서 설명했죠. 하나님 그 사람 이름을 넣는 거야.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 홍길동 요 홍길동을 하나님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이 남편이 타락한 데서 예쁜 마귀의 소가 하나님 말씀 불신하는 불순종하는 죄짓고 행복에 걷는 하나님 떠나서 이 인간이 맨날 술만 먹고 들어오고 이 인간이 맨날 말도 안 되는 짓거리하고 막 햇소리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 너무 괴롭게 살고 있고 나도 괴롭게 만들고 너무 어렵게 만듭니다. 근데 이게 모든 것이 마귀에게 잡혀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주님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려고 구원자 예수 보내셔서 나를 찾아오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직분 감당하신 거 믿습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마귀로 다 멸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이 사람이 완전 변화되도록 주님 주인 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 실제로 이렇게 기도하도록. 그래서 예수 영접하여 하나님 함께하는 행복 누리고 하나님 자녀 돼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사람은 축복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요거 가지고 워크숍하고 기도까지 할 수 있도록 딱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사역을 다 끝냈는데 이게 30분 만에 끝날 수 있냐? 있어요. 해보니까 30분이면 딱 끝나더라고. 30분 내면 끝나요. 여러분 만약에 찬양 같은 거 하면 좀 더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정도로 심플하게 하세요. 그리고 교재는 그냥 읽어요. 읽고 약간 설명해줘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복음편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어마어마한 죄가 있습니다. 이게 원죄입니다. 하나님 떠난 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주면 되고 딱 중요한 부분은 성경 구절 읽으면서 그냥 읽으라니까. 여러분이 그거를요 이 사람에게 잘 설명하려고 그러면요 1시간 해도 모자라요. 근데 1시간 여러분이 그렇게 잘 설명했다 들어가는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랩런트들 만날 때마다 팀 사역을 2시간 반씩 하고 3시간씩 하는 분이 있었어요. 유명해요. 홍대 이제 우리 모 집사님이라고. 근데 그때 그렇게 2시간 3시간 했던 그 친구들은 진짜 제자예요. 지금도 보니 대학에서나 중요한 곳에 있어요. 근데 내가 왔을 때 와 진짜 징하다 싶을 정도로 해요. 그러면 그게 변화가 빨리 일어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라도 진짜 마음에 붙잡고 기도하다 응답돼 버리면 제일 빨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양육을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결론이 나게 됩니까? 이제 결론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개인 양육이든 다락방이든 아 그렇구나 그럼 요렇게 심어야 되겠구나.
근데 이렇게 심고 이렇게 도와야 되겠는데 아까 제가 서론에 얘기했어요. 이 사람을 살리고 돕는 데 있어서 결국에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먼저 응답받고 내가 답을 얻어야지만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게 분명한 거잖아요. 그러니 아까 얘기했던 홀로 다락방을 지속하는 가운데 여러분은 사역을 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락방 중에 최고 다락방은 뭐냐? 홀로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홀로 다락방부터 먼저 하세요. 홀로 다락방. 그래서 홀로 다락방이 뭐 하면 좋냐?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왕, 제사장, 선지자로 나의 모든 문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하고 연결해서 고백하라니까요. 하나님 나의 이런 문제 있지만 모든 생각 꺾으시고 이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님이 모든 문제 끝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지금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때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 주시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은 교회로 현장에 여러분같이 교회로 세워질 자를 붙이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고백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러면서 여러분 뭐예요? 이거 아니면 구원의 길. 여러분 이거 못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특히 요때 나를 놓고 대상자 놓고 지역 놓고 기도하세요. 홀로 다락방 내용이. 그러면서 여러분이 좀 우리 같이 하고 있는 전도 일지 여러분 이런 거 써도 좋아요. 그 현장을 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뭡니까? 여러분 강단을 중심으로 한 사모늘. 여러분 요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묵상하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냐? 요거를 하고 난 다음에 요렇게 해도 괜찮아요. 사모늘을 하고 난 다음에 사모늘을 생각하고 난 다음에 해도 되고 반대로 해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나름대로 맞는 걸 찾아보세요. 근데 요거 하면서 여러분이 이때 강단 말씀을 기준으로 구원의 길 딱 그래도 괜찮다니까요. 누리면서. 그러면서 플러스 여러분 기도 수첩, 본부, 흐름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그러면서 우리 현장에서 주신 현장 전도학교에서 주신 흐름과 이런 메시지들을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게 여러분 홀로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힘을 얻고 여러분 삶하고 연결하고 여러분 특히 이거 하면서 특히 스케줄 여러분 스케줄을 이때 점검하고 스케줄 속에 있었던 응답들 이런 것들을 기록을 남겨놓는 가능하면 여러분 홀로 다락방 시간에 특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신 많은 응답들에 대해서 정리도 해보고 그러면서 은혜도 받고 또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아까 찬양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진짜 이때 정시 찬양 이런 것도 참 좋아요. 정시 찬양 여러분에게 맞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세요. 나에게 맞는 나는 이렇게 하면 은혜 되고 나는 이렇게 하면 힘이 돼요. 어떤 사람은 난 성경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으세요. 나름대로 이렇게 계속하면서 여러분이 홀로 다락방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요 홀로 다락방 한 그것을요 가능하면 목사님은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현장에서 할 수 있는 홀로 다락방 여러분이 시작하면 요 현장 홀로가 나중에 진짜 다락방하고 개인 양육으로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에서 홀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홀로 하지 말고 이제 같이 해 라고 여러분 사랑을 붙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홀로 다락방을 하고 하나님과 통하고 있으면 요 홀로 다락방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요 홀로의 목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이 뭘 나에게 하고자 하는지 계획과 정체성 축복을 누리고 사용하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누리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 사역이 열렸을 때는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또 나같이 홀로 할 수 있도록 딱 만들어서 이 사람이 홀로 이렇게 응답 누리고 같이 기도할 수 있고 강단 따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사역에 웬만한 많은 사역을 한 겁니다. 자, 엄청 긴 메시지를 여러분 좋으시면서 든 친구도 있고 뭐 그런데 점심 먹고 제일 취약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 메시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생각해 보세요. 이 메시지는. 왜냐면 여러분 요대로 그대로 해보라니까. 목사님은 딱 하면서 되게 많이 느낀 게 많아요. 왜냐면 이거는 유 목사님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항상 이렇게 초청 방문 연결할 수 있도록 사람들 딱 팀 사역하시고, 딱 그 사람들이 이제 조장이 항상 다 명단 받아서 같이 기도하다가 초청하거나 방문하고 연결해서 복음 주고 살리고, 그 다음에 또 다락방을 연결시키고, 그러면 계속 그게 성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사실은요, 근데 그 다락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왜요? 홀로의 시간이 여러분이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부터 먼저 회복하시고,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이 많은데, 여태까지 작년에 여러분 받았던 훈련들이 올해 다 이제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 현장에서 먼저 뭐 하시라? 내가 우리 재혁이가 예전에 내가 이 메시지를 이미 전도학교에서 한번 했었죠. 한번 했었는데 그때 재혁이가 뭐랬냐면 목사님한테 딱 보냈어요. 목사님 다락방 내가 개설할 사람 나한테 얘기하라 그랬거든요. 다락방 개설합니다 그랬어요.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이런 다락방을 여러분 계속 개설하면서 이제는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그래서 아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 안 했다면 아직 다락방이 좀 잘 개설 안 됐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을 놓고 구원의 길 그려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의 능력 나타나도록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맛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다락방 말씀 운동이 이거구나. 말씀의 능력이 이거구나.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도 다락방 운동 가장 키가 개인 양육입니다. 개인 양육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 정말 중요한 응답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또 개인 양육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훈련되고 준비되기 원합니다. 렘넌트들 사용하여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 사용할 수밖에 쓰실 수밖에 없는 귀중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하나님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개인 양육 워크샵, 개인 양육 워크샵을 한 30분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할 건데, 잠깐만, 시간이 우리 4시 반부터 여러분 자유 시간인가요? 4시부터 자유 시간인가요? 4시 반이죠? 이제 지금부터 30분 동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료를 여러분 뽑아 드릴 테니까 그거 갖고 나눠 가지고 진행하세요.